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우리 전문별부터 하겠습니다. 현 팀이 책. 진정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여러분이 마음이 간다면 모든 문제 다 이미 해결된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7강 보겠습니다. 이미 때늦었지만은 사람들은 지금 해답을 찾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태아부 영아부를 중요시해야 될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수준은 언제 만들어졌는가 하니까 태아부 때 무엇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좀 특수하게 병이 있는 사람들은 그 병이 언제 왔는가 하니까 거의 어릴 때 벌써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눈에 안 보이고 과학적으로 해결 못하는 이런 영적인 문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늦어버렸지요. 이미 여러분이 결혼 전에 벌써 그리스도 알지 못하고 결혼했던 사람들이 이미 때는 늦은 거지요.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복음으로만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복음이 아니고 굉장히 깊은 복음을 이해해야만 치유 가능해요. 거의 다 이거는 일반 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책은 없습니다만은 어린 아이가 태어나서 벌써 한 1년, 2년, 3년 안에 모든 그 형성이 나타납니다. 성격, 여러 가지 두뇌, 다. 그거는 불신자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다 공히 인정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번 기회에 부탁드리는 것은 목사님들이 꼭 태아부 영아부를 하시라니까요. 태아부 영아부를 안 하면 안 됩니다.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이 없으면 목사님 직접 해요. 그리고 도대체 사모님들이 뭐합니까? 사모님들 그런 거 얼마 줬으면 하기가. 교회에서 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모님이 해요. 태아부 영아부 메시지 받아가 전달하는 그걸 누가 왜 못합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이런 귀중한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미 애들이 돌아다니는 늦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미 다 늦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은 자녀를 낳아가지고 키운다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 부분을 이해해야만 왜 자꾸만 복음을 강조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뿌리 내리게 만들어야 되느냐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이미 늦어버렸다는 거죠. 이미 저와 여러분이 늦었단 말이에요. 늦은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이 복음에 대한 깊은 그게 없으면 여러분 평생 살아가는데 지장을 받는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 대한 깊은 뿌리를 내려버리면 평생 동안 한 번도 실패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고 갈수록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중요한 시간표에 7강을 한번 보세요. 연령별로 답을 줘야 됩니다. 이걸 지금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이미 여러분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그렇게 있고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고요.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랬습니다. 아담 이후에 태어나면서 전부 저주 가운데 다 빠져버린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인간이 생명이 만들어지면서 창세기 3장 문제에 딱 걸려들어버린 것입니다. 이걸 보고 불신자들은 운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실제 이 속에서 차이가 좀 있을 뿐이지 여러 가지로 표시가 나기도 안 할 뿐이지 다인 것입니다. 3장은 늦었잖아요. 그러면 이걸 누가 알아야 되는 거 하니까 지금 결혼하는 젊은 남녀들이 이 그리스도란 말 알아듣고 복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알고 결혼하면 되는데 거의 그냥 모르고 하죠. 해도 중요성도 모르고 이러시는데 이미 늦었다는 상태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이걸 알고 유치, 유아, 어린이는 이제 얘들이 이제 유치원에 온단 말이죠. 얘들이 유아원에도 오고
이걸 이제 어떻게 했냐, 막 이걸 가지고 말이죠, 막 갑자기부터 막 영적인 문제 있느니 없느니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고, 다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게 보통 그냥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벌써 언제 표현하는가 하면은 굉장히 기초적인 거. 이 부분을 잘 건드려줘야 됩니다. 조금 이 표나요, 이 정서가 굉장히 불안하죠. 요 정도밖에 표가 안 난다고요. 뭐 특별한 무슨 문제가 나는 게 아니지요. 조금 정서가 불안해지고 보이는 이런 뭔가 표가 좀 나기 시작하죠. 이때 벌써 이제 어릴 때라 말하지. 태아부, 영아부, 부모님 교육이 되어졌어야만 되는데, 말하자면은 언약을 가진 부모였어야 되는데, 언약 없이 결혼하고 언약 없이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올 수밖에 없는데 얘가 커서 이제 유치원 들어왔단 말이죠. 그리고 유치원 들어오니까 여기 지금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아무도 모른대요. 그러면 이제 영적인 문제가 좀 심각한 아이들은 표시가 나죠. 약간 좀 덜한 사람 표시가 안 날 뿐이지 이게 또 언제 드러날지도 몰라요. 이래가지고 지금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지금 안 되지, 기초 부분이. 이래가지고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는 초등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하죠. 이까지 이제 학교 옵니다. 그래도 요때까지가 기회입니다. 아이들 보고 영적인 문제 있다 없다 그런 말 안 해도 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복음을 깊이 가르쳐 버리면 저절로 해결돼 버리죠. 우리는 자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을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에 관한 깊은 답을 얻어버리면 옆에 있는 것은 저절로 해결돼 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자, 이래가 중고등부 들어오거든요. 중고등부 들어오면은 기초가 안 된 데다가 이제 잘못된 문화까지 이제 덮치죠. 이걸 딱 알고 우리는 이제 사역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 다 경험한 거 아니에요? 잘못된 문화들이. 그러면 대학 청년 돼가지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면은 이제 또 달라집니다. 대학생 청년들은 이제 어른에 가깝기 때문에 어릴 때에 해결했어야 될 문제, 기초 문제 해결이 안 된 데다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배운 불신 문화에다가 이제는 하나님 없는 지식까지 이제 붙는 거죠. 이게 대학생 청년 입장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기성세대가 되어가지고 직장 현장에 들어가면요. 여기에 뭐까지 붙는 거 하니까 이제는 현실 문제까지 하나 더 붙어버리죠. 그러니 나이가 살살 들면 들수록 기성세대가 되어지면은 기초 안 된 데다가 불신 문화에서 자란 데다가 불신 지식 들어있는 데다가 현실 문제 부딪히는 데다가 이제 영적인 문제가 확 표시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깊은 단계를 거쳐왔습니다. 이걸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쉽게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우리 복음을 정말 제대로 잘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은 아이들 모아놓고 매일같이 복음만 얘기해도 돼요. 그게 제일 좋은 교사입니다. 그럼 조금 더 좋은 교사가 되려고 하면 복음을 계속 얘기하면 상대방이 지루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을 약간 바꾸면서 계속 해야 돼요. 그보다 더 훌륭한 교사가 되려고 하면 복음을 계속 말하는데 미래와 과거와 현재 모든 삶을 진단하면서 답을 주면서 계속 말해야 돼. 얼마만큼 복음의 깊이를 뿌리내리고 말을 많이 하느냐, 얼마만큼 반복을 잘하느냐, 이게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주제로 놓고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다룹니다. 다루기 때문에 설명하기 좋아요. 성경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중요한 생명이고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죠. 그러면 복음에 대한 얘기를 가능하면 깊이 안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아주 나쁜 목사님. 그거는 어디 가서 큰 얻어맞아야 되는 목사인데 그 교인이 어느 날 탁 망해버린 겁니다. 그럼 구원받았냐면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믿어야 구원받는데 본인이 이제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학인대 본들 왜 이럴까? 최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은혜 주려고 어려움 주시는가 보다. 이 정도 깨달지요. 아니면 조금 더 내가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벌 주는가 보다. 이 정도 깨달지요.
그리고 복음 뭐가 전혀 기초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 거의 다가 넘어지는데 어디서 거의 다 깨지는 거 하니까 한 45세 이상쯤 되면 이제 편해요. 그러다가 50 넘었으면 영적 문제 다 없디까 보세요. 그래가 뭐 다 깨지버린 거예요. 이상하게 돼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을 알아듣는다고 하면은 1박 2일이라든지 2박 3일 어린아이들 모아놓고 막 무슨 뭐 독하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뭔가 이 얘기를 차근차근히요 파고 들어가서 이 복음 안에서 이 얘기를 차분하게 듣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고, 정말 복음을 자기 뭐 끄집어내놓고 얘기하도록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걸 했더니 어린 아이들 가운데 놀라운 고백한 아이들 많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이미 그 같이 계셨던 분이 계시니까 아시겠습니다만은 어떤 아이는 진짜 자살하려고 해놨어요. 애들이요. 애가 자살할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아이 하나 보세요. 걔는 기도 제목이 뭐냐? 아버지 죽이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또 그런 애도 있더라고요. 아버지가 어떤지는 몰라도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이런 애들, 이게 얼마나 맺지선고라겠습니까? 이런 아이들을 천천히 말씀을 가지고 풀어 고쳐야 된다 말이에요. 이거는 교회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 안 가진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불가능한데 복음 안 가진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전문사역을 하시는 분이 뭐 때문에 복음을 자꾸 얘기해야 되느냐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 말을 아직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합니다. 뭐 자꾸 뭐 예수 얘기만 자꾸 하고 뭐 이래. 그 몰라서 그렇습니다. 가능하면은 반복 안 되는 것처럼 계속 말해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게 돼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걸 보면서 신앙별로도 조금 구분해줘야 됩니다. 사역할 때. 이 사람이 지금 불신자거나 초신자일 경우 있죠. 이럴 때는 창세기 3장 사건을 아주 실제적으로 설명해줘야 됩니다. 이거를 설명하시는데 주로 보면은 옛날 이야기처럼 하는데요. 옛날 얘기처럼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제가 창세기 3장 얘기 들었다 어릴 때 들었는데 얘기해주는 분이 어떻게 해주는 거 하니까 무슨 옛날 재미나는 무슨 이게 얘기처럼 그렇게 들려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지금도 똑같은 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모르도록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도록. 알아도 하나님 틀리게 알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고, 여기에 목적은 뭐냐면은 재앙 가운데 빠뜨리는 겁니다. 요거 누가 요 짓을 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안 속으면 되지만 사단이 그렇게 장난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모르게 만드는 불신앙이 인간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땅에는 뭐가 면 재앙이 가득 찼잖아요. 암만 해봐도 안 될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이거에게 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불신자의 설명이 딱 되지 않는다니까. 그래야만 길을 여는 선지자로 오셨고, 그래야만 모든 재앙을 멸한 제사장으로 오셨고, 사단의 근세를 깨뜨린 왕으로 오셨다. 말이 이해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이 이해 안 되졌다. 그거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럼 불신자 이 말 알아들었을 때는 그냥 복음이 당한 겁니다, 이제는. 그러면 예수 영접하게 되면 역사는 나죠. 그야말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 메시지 가지고, 기존 신자들도 메시지 듣고는 많은 이렇게 은혜를 받죠. 그러니까, 연령도 봐야 되지만은, 신앙을 봐야 돼요. 그 다음에, 기존 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역하는 전에 기존 신자를 만나가지고 전문 사역하게 될 경우에는 이 사람에게는 딴 것 말고 확신을 심어줘야 됩니다. 어떤 확신 말입니까? 여러 개 있겠습니다만 복잡한 거고 딱 하나.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그 설명만 되면 다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었는데 틀린 대답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너무 칭찬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는 굉장한 축복을 얘기했습니다. 무슨 축복입니까?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도망가면 주님은 따라와서 건지는 것이다. 베드로는 저 도망갔다 예수님 찾아오셔서 사명 주었어요. 이 비밀이 어린 아이들에게 전달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깨달았는데도 이러는데 어릴 때 깨달았다.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리스도를 알았다. 앞으로 일어나는 축복을 모를 겁니다.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굉장한 겁니다. 솔직한 말로 아이가 공부 못해도 되고 잘해도 됩니다. 끝난 겁니다, 이제. 자, 충성된 자, 사명자가 올 수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뭘 해줘야 되는가? 창세기 3장 사건과 거기에 대한 해결되는 확신과 성경적 전도 방법을 꼭 전달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이란 말은 문제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는 해결책이죠. 그 다음에는 성경적 전도 방법입니다.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전달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지만 충성된 자, 사명자를 엉뚱한 길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작은 죄가 아닙니다. 충성된 자, 사명자가 교회 안에 많이 있는데 다른 거 자꾸 가르친다고 말해. 다른 거 굉장히 열심히 가르쳐서 요 세 개는 안 하도록 만들어요. 또 여러분이 이제 전문 치유 사역을 하는데 갈급한 자가 올 수도 있습니다. 표신하지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와 마음의 병과 생활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고쳐줘야 되죠. 이 사람들 영적인 문제 고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당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쳐주고 실제로 생활에 관한 거. 맞습니다.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 거는 너무 표신하긴 하지 마시고요. 우리 다락방에 와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이 목회자들이 어른들 가지고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 굉장히 많아요. 너무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요. 이런 걸 너무 또 강조해 버리면 율법이 되어지고 부담이 되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걸 잘 도와줘야 됩니다. 갈급한 사람들 가운데 이런 치유돼야 될 대상들이 오지요. 그리고는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정신무시 집중기도만 하면 해결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난 뒤에는 반드시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8강입니다. 조금씩 이제 들어가죠. 앞에 7강은 완전 복음 중심으로 치유가 됐다고 하면은 이제는 8강은 조금 마음 쪽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거의 다가 지금 어디에 시달리는 거 하니까 굉장한 상한 감정 이걸 고쳐줘야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의 병을 갖고 있습니다. 또 조금 심한 사람은 정신병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정신 돌아가지도 않고 마음의 병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도 상당한 문제돼요. 예를 들면 막 굉장히 지나치게 막 이렇게 화장을 한다거나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좀 하면 좋은데 너무 이렇게 한다. 뭔가 있거든요. 이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죠. 이것도 하나의 고쳐줘야 되는 우리의 부분이죠. 이렇게 환경에 의해 가지고 혹은 사고가 나거나 배경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어린 아이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공원에 앉아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불량비가 죽여버려 아버지 어머니 다. 지난번 뉴스 안 났습니까? 그 얘들이 갑작스럽게 아버지 어머니 죽었으니까. 그래 이제 형제들이 있는데 조그만 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모들이 이제 오라 뭐 어디 가다 안 가고 있대요. 근데 신문에 쭉 읽어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아버지 이제 어머니 죽은 지 1년 된다고 하면서 글을 써놨는데 보니까 얘들이 아버지 어머니 입던 옷을 방에 그대로 걸어놨으니까 그거 냄새 맡고 그냥 있는 거요. 안 가나 자기들끼리 밥해 먹고. 근데 그거 보면서 그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요. 쟤들이 얼마나 충격받았을까. 그럼 쟤들 앞으로 그럼 어떻게 저걸 소화할까? 과연. 쟤들이 크면서 이제 어른 돼가지고 사회생활 할 건데 아버지 어머니가 처참하게 아무 죄 없이 아버지 어머니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래가지고는 아버지 어머니를 그 자리에 죽여버렸단 말이다. 그럼 쟤들이 저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며 쟤들은 저걸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이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게 굉장한 상한 감정으로 남겠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거 아닌데도
마음 자체가 말이죠. 굉장히 이게 노이로제 현상이 있거나 소심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렇게 있습니다. 요런, 이런 거를 이제 치유해줘야 되는 겁니다. 또 이제는 혹 사고로 인해서도 오지만은 영적인 문제로 혹은 뭐 이렇게 전달이 되어서 정신적인 병 혹은 또 나타납니다. 이런 부분들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 필요 있습니다. 통틀어서 어떻게 이게 치유되어 줄 수 있겠냐. 꼭 해줘야 되는 말입니다. 이런 상당한 문제가 온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원래 인간에 있었던 문제다. 원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 지신 것은 이것 때문에 지셨다. 이렇게 되지만 훨씬 마음이 편해집니다. 폭이. 이게 내 문제가 아니구나. 내 문제만이 아니고 인간에 있는 문제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해결책을 주셨다. 그러면서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 이런 모든 일이 감사로 느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면 이제 치유가 되기 시작하죠. 어린 아이들 가운데 이걸 감사하고 그 얘기를 꺼냈단 말이에요. 자기 아버지 죽이기로 생각한 거고 회개하고 어린 아이들이. 그 만약 교회가 만약에 전문사에 와서 참석 안 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뭐 걔가 뭐 설마 아버지는 꼭 죽이겠습니까만은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 가운데 지난날에 고민해서 사로잡히는 굉장히 많습니다. 특징이 뭐냐? 절대 여러분에게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부모에게 얘기 안 하는데 아이들 열 몇 명 이렇게 체크했는데요. 좀 놀랄 정도요. 그 아이들 가운데 조그만 아이들인데 6학년, 5학년 얘들이 거의 다 성폭행 당했어요. 그런데 걔들 특징 절대 부모님이 말 안 했다. 부모님 알면 충격받으니까 안 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말을 해버렸으면 되는데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남아있는 얘가. 그럼 걔는 정상적으로 안 큰단 말이에요. 이거 풀어줘야 돼요. 그거를. 이런 부분들은 상상외로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이요. 애들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많은 애들이 그렇다는 걸 상상을 못한 거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아이들, 어린 아이들 이렇게 이제 어디 뭐 맡기고 하는 것도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풀어줘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전문사역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전문사역 하실 때 아마 강고를 할 겁니다. 원칙적으로 할 것 같으면 아까 그 이 목사님 얘기 하시대요. 이게 원래 14강을 여러분이 14주를 들어야 돼요. 원칙으로는. 원칙으로 14주를 들으면서 이 현장에도 가보고 산도보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지난번에는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3번의 모의가 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2번으로 또 요약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대충 듣는다는 걸 알면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는 여러분 전문 사역할 시간표가 옵니다. 그때 여러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럴 때는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싹 다 살아날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 갖고 있는 게 뭐냐? 여러분의 확실한 신앙 고백과 복음에 관한 비밀을 가지고 있죠. 생명. 그걸 가지고 접근하지만은 오늘 오전에 얘기한 대로 많은 문제들과 교회 오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복음도 주고 치유도 하는. 그러면 아이들이 와가지고 굉장히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못할 말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이제 남편이 이상하거나 아내가 이상하거나 해서 이혼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아이는 틀림없는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그 몇 살이든 간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분석을 딱 하란 말이에요. 해가지고 진짜 진정한 대화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여학생은 그것 때문에 돌아온 아이도 있어요. 있습니다. 이렇게 묶인 게 뭐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진짜 이게 대화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내용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만 이상한 좀 문제 있는 아이가 왔는데 그 부모가 정말 솔직하게 진실하게 하면 다 해결될 것인데 부모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뭐 잘 믿는 것처럼 하고 뭐 그냥 교회 와서 봉사하는 것처럼 하고 뭐 그냥 뭐 이런 식이요. 그렇게 이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 자녀들이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뭐 대학생까지는 좀 괜찮은 거고요.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이 국민학생이 이 전문 사역에 와가지고는 선생님들하고 아주 깊은 이 대화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해서 무조건 영적 문제도 욱박지르거나 또 거기에 대한 있었던 일을 밖에나 얘기하거나 이거는 절대적 금물입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한 거는 거의 비슷하게 보이지만 딴 얘기를 지금 돌려갖고 하는 거예요. 그 애가 들어도 아 저건 내 문제 아니라 하는 생각이 들도록. 그리고 그게 만약에 노출되면 안 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는 이 얘기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입이 그렇잖아요. 우리 잘 하셔야 돼요. 제일 높고 것은 다른 모습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막 계속 먹는다든지 그것도 하나 모습 중 하나요. 어떤 아이도 막 계속 잔다든지 좌우지간 다른 모습으로 하세요. 어떤 아이는 이게 오줌 싸버리고 이러잖아요. 한 번은 제가 가만 앉아서 그게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그게 영화인지 연속곡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상한 남자요. 이래가지고는 자기 부인하고 이혼하고 이제는 애를 데려가는 이런 내용이 그 영화에 나왔어요. 내가 이렇게 가만 보니까. 그리고 이 아버지가 아이가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요. 막 욱박 지르는 거예요. 아빠하고 살고 싶다. 말하라고. 법까지 법에까지 간 거예요. 서로 데리고 가려니까 어머니는 이 딸을 내가 키워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니다. 니 키울 수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싸움 붙은 거예요. 싸움 붙었는데 이 딸은 아버지가 너무 욱박 지르가지고 이래가지고는 데려다 앉혀놨는데 판사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얘가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의자에 앉아 오줌을 사버린 거지. 너무 긴장돼가 얘가. 그래갖고는 말해봐라. 네 엄마하고 살고 싶냐 아빠하고 살고 싶냐 이거. 아빠하고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할 말이 없지. 아빠하고 살고 싶다는데 얼마나 욱박질을 났대. 그리고 얘가 나중에는 이거 뭐 쪽지 한 개 흘려놓고 갔는데 판사 그거 보니까 딴 쪽지나 써놨습니까? 판사 선생님 나는 엄마하고 살고 싶다. 그래서 나는 거예요. 그래 판사 그거 보고는 참 이럴 때 참 고란하다 하면서 사회한 단면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요. 아이들이 그런 충격들이 있는 아이들은요. 여러분들이 좀 잘 그냥 사역을 하지 마시고 이번에는 사역할 때 그 아이들에 대한 분석 그거는 뒷조사가 아닙니다. 분석을 잘 해가지고 답을 주는 겁니다. 평생에 어디 가서 고칠 수 없는 거를 교회 와가지고 완전 복음만 해서 해결이 되지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9강입니다.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게 해결되졌다. 그럼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본 치유입니다. 예를 들어 파워. 얘가 만약에 이제 아이들하고 얘기하다가 얘들이 이 문제 이제 해결이 됐단 말이에요. 감사하다. 딱 나와졌습니다. 그럴 때 그대로 끝내면 안 돼요.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근본 치유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불신자 상태. 그 다음에 숨겨진 문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제 답이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여기 근본 치유에서 세 가지를 얘기해 줘야 됩니다. 불신자는 왜 망하는가를 분명히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불신자가 그러다 보니까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여기에서 이 해방됐다는 사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일어나는 갈등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도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갈등에 대해서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뒤에도 갈등 오거든요. 그 갈등에 빠지지 말고 이제는 실제로 도전하는 이런 기회로 만들어주는 이래까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만 되어지면은 사역이 참 잘 된 겁니다. 근데 이번에 여러분 전문사역 여러분 다 받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전문사역 받으시는 분들이 1박 2일 동안이라도 아이들하고 같이 사역해보면 좀 놀랄 겁니다. 여러분들이 뭔 생각이 드는 거 하면은 야 이거 내가 진짜 너무 몰랐구나. 이 사역을 어떻게 하면 계속하면 좋겠냐. 이렇게 될 때 나오는 것이 미션홈입니다. 이 사역을 계속해야 되겠구나. 이럴 때 나오는 것이 다락방입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아이들하고 사역해보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그거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몰랐다. 애들을 저거 지금 불러가지고 1박 2일 동안 동삼제일교회에서 이 얘기가 일이 되겠냐? 그래 싶습니다. 그래서 지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지속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게 다락방입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요. 자, 마지막 3부입니다. 잠이 오시는 분들도 잘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보자. 이 비밀을 가지고. 올바른 복음을 전해줍니다. 기도의 비밀을 못 가르쳐 놓으면 또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기도를 가지고 끝을 내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도 기도를 가지고 답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면 기도 가지고 답을 내야 됩니다. 자, 기도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이 앞에 10강은 지금 앞에 있었던 걸 쭉 정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오늘 여기에 지금 강의하려고 만든 책이 아니고 옛날에 하던 거를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10강 중 오면은 앞에 그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번 쭉 훑은 겁니다. 뭐 그렇게 알면 되겠고요. 11강 넘어갑시다. 정확한 진단은 기도 응답의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 정확한 진단이겠습니다. 문제는 10,000가지가 되겠습니다만 모든 문제의 원인 6가지 나와 있습니다. 이제 연령적인 문제의 원인도 알았습니다.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지역 문제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문제의 원인이 있죠. 이런 거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이제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아이 볼 때 연령 참고해야 될 건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어른 지역에서 그 다음에 이 아이 가진 개인적인 문제는 뭐냐. 이렇게 딱 알고 진단하고 정확한 답 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가 1박 2일 만에 아이들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어 버린 것이다. 진단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정확한 해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12강 보세요. 이 저주와 재앙과 이 어려움이 어디서 출발했냐? 어디서 시작이 됐냐? 창세기 3장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길을 금방 줬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6월 이사야 7장 14절. 이게 구약의 메시아죠. 그래서 아이들 보고 이 어려운 문제가 어디서 출발이 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알므로 말미암아 해방이 된 것이 아니고 영원한 해방이 됐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로 데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흑암근세가 끊기지요. 그때부터는 이 응답의 비밀, 이 해결책은 아이들에게 이제 어떤 답이 나버리면 끝나는가 하면요. 아이가 세 단을 알아들으면 진짜 이제 구원받은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어린아이가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사도행전 4장 12절만 이해되면 다 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복음 받고 난 뒤에 내 문제 해결됐다 이게 아니고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와야 되는 거 아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는 아버지께서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다. 이 말을 여러분의 자녀가 이해했다면 이건 굉장한 도달한 겁니다. 이때 흑암시를 꺾여버린 것이죠. 완전히. 무슨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목사님들도 여기에 답 나올 그때 꺾이거든요. 여러분 흑암근세들이 이 중요한 부분이죠. 진짜 과연 여러분의 자녀가 이 말을 이해했겠단 말이에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을. 그 말은 창세기 3장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린 저주 세력을 이긴 그런 사람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있었지만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 말을 깨달았다. 틀림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생각 좀 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겠지만 많은 데 시달리게 되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가르치고 난 뒤에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에게 준 축복이 어느 정도냐? 세계 정복이다. 마태복음 28장. 그리고 증거를 주실 것이다. 계속되는. 자, 그러면 됐죠? 그러면 이제 13강으로 데려 들어갑니다.
기도의 비밀 속으로 나옵니다. 도대체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우리가 기도의 비밀을 가지려고 할 때 중요한 걸 알아야 되겠는데,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다 끝났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 있는 권세, 이런 비밀들을 이해해야만 이제 기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아이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이름은 14강을 공부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 복음이 완벽하게 나온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 15절, 방주, 유월절 설명 하나씩 한단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분이 오셨다. 이사야 7장 14절.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 16장 28장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느냐? 너와 함께 계시네. 어디에? 하늘 보좌에 앉아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권세가 엄청나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속지 않도록, 특히 자신에게, 환경에게, 종교에게, 사단에게. 자, 마지막 14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는 선생님들이 중요합니다. 본부에서 합숙 팀 사역하는 이유로 이제 결론을 지금 맺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것이거든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이들하고 같이 합숙하면서 말씀하냐, 그 의미가 뭐냐 할 때요,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말씀으로 답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그 다음에 증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이때 굉장한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치유. 그 다음에는 아이들에게 굉장한 많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 영권 회복입니다. 이런 비밀들이 요거 위해서 합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꼭 잘해보시길 바라고, 하실 때 전에 얘기한 거, 이상스럽게 교회가 아이들이 복음을 차분하게 한 몇 시간만 들으면 해결되는데 그걸 못 듣도록 딱 만들어져 있죠. 뭔가 이게 혼란스럽도록 딱 만들어졌어요. 그것만 잘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야별로 조금 문제와 지속, 이거는 이제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이 하면서 어떤 이 사람에게 이제 어떤 계속적인 일이 필요하겠다 하는 것을 분야별로 문제를 보고 지속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합숙으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이 이제 지속하게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르면서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나가 천도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자,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안 되지거든요. 분위기 한번 되면 사니까 그 다음에는 분야별로 보고 문제를 찾아내서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귀중한 사역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짧게 헌신하지만은 열매는 너무 중요하죠. 그러면 입장 바꿔서 여러분 자녀에게 영적인 문제가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그 자녀가 만약에 영적인 문제가 지금 와 있는데 도움받을 데가 없다. 뭐를 생각해 보세요. 한 분은 좀 이상한 아이가 막 사무실에 막 들어오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힘드니까 우리 일꾼들이 특히 자꾸 막더라고요. 못더라고요. 그럴 수밖에는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그래도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하되 지금 저 헤매는 저 딸아이가 한번 자네 딸이라고 한번 생각해봐라. 그럼 자네 어떻게 하겠나.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막아도 그거 알고 그렇게 막으라. 또 들어오게 해도 그렇게 들어오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 자녀가 어느 날 살다가 영적인 문제를 만났다거나 여러분의 손자나 여러분의 후대가 어느 날 살다가 영적인 문제를 만났다. 누가 치료해 주겠죠? 지구상에 없습니다. 없는데
이상스럽게도 지금 다락방에 여러분들이 모여가 조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팀 합숙하는 중에 해결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해석을 잘 해보세요. 그럼 한 번 팀 합숙 모일 때 뭐든 다 끝났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뭔가를 찾아내가 지금 지속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지금 전문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제대로 좀 하시고, 점점점 다락방이 시간이 갈수록 너무 여러분을 쉽게 해주는, 이게 손해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옛날에는 합숙 받으려면은 저 부산까지, 그 시골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들면 다 가야 되면 요즘은 또 이제는 합숙도 가서 해주지. 여러분 보니까 뭐 너무 이제 이렇게 자꾸 쉽게 되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전도신학원 강화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졸업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상 전도신학원 간사들을 불러가 훈련시키려고 합니다. 전도신학원 간사들이 이걸 챙겨가지고 보고 올리고, 이제는 실제로 열매 없는 사람들은 다시 교육받도록 이렇게 만들고, 다락방에 전도신학원을 졸업한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40만 명이 못 만들어요. 우리 사명이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피곤하지만은 마지막으로 1분 동안만 마음을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뭐 하셔야 되느냐? 여러분을 만난 학생이 얼마나 그럼 복된 학생이 됩니까? 전문팀 사회를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지금 준비하시겠죠.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